할렐루야. 예, 우리 친묵과 경청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시작.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또 한 주간 또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사셨습니까? 또 한 달 동안 또 정신없이 지내셨을 텐데요.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시작.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실 겁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이제 큐티는 내일로 예레미야가 일단 전반부가 마치고 이제 말일까지는 디도서, 그리고 11월 12월은 좀 다른 본문으로 나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도 있었고 참 또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정리되는 말씀인데요. 25장 15절에서 29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드단과 데마와 부수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고 진노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좀 낯설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뭐 쉽게 표현하면 열받으셨다는 거죠. 또 요즘 애들 말로는 뚜껑 열렸다, 성났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상사가 열받아 갖고 나를 대놓고 나한테 화내고 괴롭히면 그거 견딜 사람?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뭐 권세도 있고 또 나보다 위기도 하고 뭐 들이박자니 뭐 또 이제 내가 직장에서
이것도 잘못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화풀이하고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삶이 참 고달플 거예요. 그거 밤에도 잘 자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막 나도 열받죠. 나도 열받고 막 분노가 있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군종병이라는 이유로 저를 괴롭혔던 그 스 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 스 아들. 이게 스님이 원래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는데 결혼하고 애 낳는 그 부류가 있더라고요. 스 아들이에요. 스 아들인데 전영민이라고 하나 이름도 있지 않아요. 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사랑. 아니 그 인간이 제 발에 오줌도 싸고 하여튼 뭐 너무 그냥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괴롭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냥 이등병 때 쫄병 때는 그냥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그냥 괴롭히는 거야. 그냥 괜히 막 뉴스에서 조금이라도 뭐 교회 관련된 뭐 그나 이제 호출 이 설명해 봐라. 응? 왜 그러냐? 니도 똑같고 야 목사들이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하여튼 뭐 정말 그 시간들이 괴로웠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진노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 여러분 그거 참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15절에서 29절 보면 먼저 이 진노의 술잔, 나의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라는 건 내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는 의미인데 그 진노의 술잔을 먼저 누구한테 주시냐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낯설어요.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지금도 진노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진노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실 본성적인 게 아니세요. 악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진노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 가운데 태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선을 행하고 인내하고 찾는 게 어렵지 화내는 것 진노하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쉬워요. 아예 대통령도 우리가 진노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물론 그 앞에서야 못하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오늘 하루도 얼마나 우리가 진노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은 선악에 대한 평가예요. 악에 대한 반응인데 하나님은 그게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기다리심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근데 그 진노는 단지 악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성격이 이게 어디다 맞춰야 될 줄 몰라. 그러니까 뭐 언제 막 불호령이 내릴지 모르고 어떨 때는 물을 이렇게 마신다고 혼나고 그래서 이렇게 마셔서 혼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마셨더니 또 이렇게 마신다고 혼나고 또 어느 날은 일찍 일어났다고 혼나고 그러니까 이게 본성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 정서적으로 성격이나 성품이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하고는 같이 살기 어렵다고요. 공동체 생활 같이 함께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부모다, 내 선생님이다, 내가 피할 수 없는 내 직장 상사다, 미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불안해요. 불안전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만 봐도 뭐 어떨 때는 막 은혜가 막 넘쳐요. 또 어떨 때는 완전히 이거는 그 사탄의 자식이야 거의 보니까. 근데 얘 애들뿐일까요? 어른들도 그래요. 한번 삐지잖아요.
그거 못 말려요. 뭐 그동안 체면이고 뭐 교회 뭐 경력이고 뭐 직분이고 우리는요 본성적으로요 우리는 진노와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정죄와 평가가 아예 자동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뭐예요? 왜 인류애가 어떤 죄가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죄죠. 근데 선악과가 뭐예요? 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네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어?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이게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나쁜 놈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지 내가 좋은 놈이 되니까. 어?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믿지는 못하겠네요. 시작. 참 괜찮은 사람이지만 믿지는 못하겠네요. 다시 한번 좀 너무 삭막했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지만 믿지는 못하겠어요. 시작.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낙관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 그래도 성장하고 성숙해 왔지. 아 내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그래도 많이 성숙했다. 맞죠? 그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수 한 번 딱 틀리면요. 아유, 목사하고 뭐가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본성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본성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기다림과 인내와 오래 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진노가 진노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요. 제가 미국에 뉴스를 보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엄마가 아이랑 같이 길을 가는데 옆에서 이제 큰 이 핏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개 명을 불독 같은 거예요. 그 개를 그 옆에서 한 남자가 데려왔는데 얘가 그 애를 보더니 이 주인이 이 줄을 놓칠 만큼 팡 튀어나가고 그 애 목덜미를 문 거예요. 엄마가 어때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뉴스 영상에 그 엄마가 옆에 있는 몽둥이 같은 거를 들어갖고 개를 개패도 패는데 막 개 대가리를 막 패는 거예요. 이 지금 개가 불쌍할 지경에 그거 보면 아니 어떻게 개를 저렇게 패나. 요즘에 막 동물 학대 이런 거 위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고 그 엄마 보고 미쳤다고 얘기할 사람 너무 잔인하다고 얘기할 사람 있어요? 아니죠. 누구라도 자기 애를 그 개가 물었는데 그 어떻게든 띄어내야지. 근데 그 핏불이라는 그 개는요 사냥개인데 그렇게 몽둥이를 맞아도요 놓질 않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거기 영상 보면 옆에 남자들이 붙어갖고 개를 간신히 띄어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시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진노는요 결국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진노가 아니에요. 그냥 그래 좀 참아보자. 그래 좀 더 지켜보자.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쨌든 우리를 바꾸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가 넘어가지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문제, 그 고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본성적인 게 아니라 악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여러분 두 번째,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녀에게 임한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는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19절부터 26절까지는 19절부터 애굽,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스 땅 블레셋, 뭐 아스글론, 가사, 또 21절에 보면 에돔, 모압, 22절 두로, 뭐 시돈, 그리고 23절에 보면 드단, 뭐 대마, 부스, 24절에 아라비아의 모든 왕, 뭐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의 왕, 뭐 25절 시므리의 모든 왕, 엘람 왕, 뭐 26절에 보면 세상 모든 왕, 그리고 마지막 세상 왕은 이게 바벨론의 별명이에요. 세상 왕이라고 하는 게 이 바벨론.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대한 진노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5절에서 18절과 27절에서 29절은 다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인데 꼭 붙는 게 있어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자, 거기까지. 자, 27절부터도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27절 시작. 자,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그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그냥 진노가 내릴 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얘기하실 때 어김없이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방 나라에게도 진노가 임하긴 하죠. 우리에게도 진노가 임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자녀에게만 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진노가 우리로 그 불독 개를 띄어내는 진노라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진노는 말 그대로 심판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자녀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그냥 심판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으로서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헷갈리고 갈등이 될 때가 있죠. 악인이 너무 잘 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평안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진노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진노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면 결국 세상의 진노는 그게 진노가 아니라 그냥 심판으로서 임하는 진노라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는 진노. 그냥 심판.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번 한 달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갈등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이런 곳에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고민, 또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이런 고민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런 고민들. 여러분 그게 때로는 너무나 무거운 짐과 십자가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진노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그런 고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고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라는 거죠. 그 진노는 우리에게는 심판의 진노가 아닌 사랑의 진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괴로운 이유는요.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방증이 되는 거죠. 이번 한 주도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았다면 둘 중 하나겠죠.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았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도 없었거나 내 삶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아픔들, 갈등들, 고민들, 십자가의 길, 때로는 이 신앙의 버거운 짐들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는요,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시작.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에겐 굉장히 약하신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대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괴로운데 하나님이 전능으로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를 진노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뼈도 못 추리죠. 우리는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주일날 절대 안 늦으실 거예요. 안 늦어. 큰일 나죠. 예배 빠지는 거 이거 상상도 못. 헌금? 아유, 어디 하나님을 속여 먹어요. 하나님이 제대로 진노하셨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적으로는요 완벽한 모습을 갖춰갔을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 이단들 보면요 벌벌벌 떨어요. 그 교주 눈밖에 날까봐. 거기는요 예외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냥 탈락인 거예요. 그러니 막 덜덜덜 떨면서 신앙하는 거예요. 굉장히 율법이 주관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오늘도 뻔뻔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앉아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오늘도 더디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죠. 누구라고 내 고난을 알겠습니까? 누구라고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구라고 내 마음 갖겠습니까? 다 당하는 고난의 내용은 틀려도 다 힘들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억울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더디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야 진짜 그렇다 생각해 보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이야 하나님이 제대로 나에게 진노하셨다면 당장 일단 사모부터도 저한테 반기를 들고 도장 찍자 했을 거예요. 제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우리 애들도 아마 당신이 우리 아빠 맞냐? 도장 찍자. 애들은 도장이 아니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여러분들도 목사 나가라 했을 거예요. 더 좋은 목사 데려오자. 나만 당하기 좀 억울하니까. 저도 하나님 좀 성도들 좀 바꿔주십시오. 좀 더 좋은 성도들로 더 완벽하고 확실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진노를 생각하지 못하면요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한테 잘잘못 따지며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나에게 어떤 걸 주신 겁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란 무엇입니까? 도무지 이번 한 주도 일도 제대로 안 풀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봐도 뭐 그렇게 감동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그래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뭐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확실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언제나 더디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대로 싸다구를 앉은 적이 없어요. 그 옛날에 연애 무슨 뭐 연애가 중계 이런 프로그램인데 드라마 촬영장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인기 있었던 그때 4월이 나오는 그 드라마 아시죠?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드라마 촬영장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뺨을 빡 때리는 그 씬을 옆에서 비하인드 스토리 하는데 이 여자가 마음이 약해서 남자를 제대로 못 치니까 계속 NG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치고 끝났으면 NG가 안 나는데 이 남자는 계속 NG가 나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중에는 아니 제대로 치라고. 아니 제대로 쳐야지 NG가 안 나는데 이거 어설프게 맞기는 하는데 계속 NG가 나니까. 야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이제 제대로 치라고 했으니까 진짜 빵 날리는 순간 정적했다. 근데 영상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 우리가 한 거에 대한 풀 스매싱으로 풀로 싸대기를 날리시는 그랬다간요 여러분 오금이 저려서 무서워서 어디 감히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들고 어떻게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치신 적이 없어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가 그때 예배 빠지고 내가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치시나 나를? 아니요 여러분. 그건 그냥 우리의 연약함 또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일 뿐이에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제대로 치셨으면 벌써 나가 떨어졌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제대로 치세요? 바벨론, 메대, 바사 이 나라들을 제대로 치기 시작했는데 애굽이 그냥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 부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진노하시니까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저 기라성 같았던 로마도 그냥 하루아침에 복음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그 로마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믿는 자들을 교회를 신앙을 하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밟고 싶어 갖고 믿는 자들을 쑤시고 들쑤시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입니까? 악이 난무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세상.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만 같은. 여러분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오래 참고 어떻게 그것들을 견뎌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언제나 더디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주어질 영광과 비교가 안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려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이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들, 여러분 지금은 강해 보이고 지금은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장차 올 심판을 그들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풀사대기에 이 풀스윙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에 다 땅이 꺼져버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목매고 그 욕망과 그 죄에 사로잡혀서 한순간에 다 꺼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키시고 땅에 지진을 내신다. 그때 의인의 터가 어떻게 될까? 반석에 서 있는 의인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적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데 금도 은도 다 태워버리 세상의 화려한 것들 다 태워버리는데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연단하시고 우리로 때로는 아프게 하시고 우리로 갈등하게 하시고 우리로 고민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으로 온전해지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이렇게 끝납니다. 29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별을 멸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진노의 이야기, 모두가 다 이 진노의 잔을 마실 거다. 우리가 다 믿음 생활한다고 고난이 없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늘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말씀을 마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아이러니하잖아요. 마치 다 죽일 것처럼 진노를 말씀하시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인데 그분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다 무너져도 여호와의 이름이 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두조각 나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흔들림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결국 믿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과 낙심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인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뭘 내신다고요? 구원을 내신다고요. 뭘 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신다고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뭘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 선지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오늘 그 하나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